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영화부 친구들 율동 있겠습니다.
순천 세우는 교회 심호하시는 이영근 목사님께서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자 목사님과 또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세우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오늘 영아부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이고 연속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성도든 간에 이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영아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일생토록 현재와 미래를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성도든 간에 미래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능력,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진지하게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는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관적 증거는 주관적 체험을 말하죠. 그러나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증명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구약 시대에 사는 선진들도 이 믿음을 가져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구약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이 믿음 하나 붙잡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바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11장에서 소개한 구약시대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쉽게 풀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밖에는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성도, 미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힘들어도 공부합니까?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자손들, 백성들, 나라를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이삭이 10대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고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심지어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같이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20절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은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손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소유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질, 즉 올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증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삭은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야곱은 21절에 보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죠. 야곱으로 보면 누굽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런데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양 가운데, 염소 가운데 이러한 양들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이 믿음이 생기죠.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나오게 하고,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고,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빌 때마다 다 야곱의 소유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복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요, 자기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기 후손들이 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의 해골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축복의 땅에 안치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처럼 살펴본 바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강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4월 셋째 주에 1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주년 예배를 드릴 때 뒤를 돌아보건대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붙잡을 때는 세상의 역사만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지인들, 신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저 아이들의 미래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 하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미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세요. 제가 만난 어떤 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판사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저 이유가 뭘까? 오늘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저는 엄청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그 차디찬 얼음덩어리와 같은 손바닥으로 안수기도를 하신답니다. 새벽에. 그러면 그 손이 너무 차서 이불 속으로 댕물댕물 굴러다닌대요. 싫어서.
어머니는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그 어린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장성할 때 그 어머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장 위기가 주어졌을 때 이상하게 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오늘 영아부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들 새벽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녁에 자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미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새벽 예배 다녀오실 때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다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이 평생도록 떠나지 않는 믿음을 부여받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만 있다면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의 어떤 성도라도 현재와 미래가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니느웨 땅에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요나 선지자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금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는 계획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고쳐 먹어도, 생각만 달리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환경이 바꾸어져요. 미래가 바꾸어져요. 여러분,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그러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이단에 빠졌고 술과 방탕함에 빠졌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니카의 기도가 중세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것, 태도가 달라지는 것, 보는 눈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무엇을 봐야 할지, 듣는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이 초점이 분명히 영적으로 맞추어져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는요, 이 일이 안 풀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순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쉽다고 생각한 일도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풀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즉각,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교통함을 주실 때 여러분 무조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어떤 성도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결단을 촉구하고 어떤 이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때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직분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발생되는 증상들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오. 다시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십시오. 최고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는 퍼포스와 같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집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나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불신앙적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는 예배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이것도 즉각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또 달라집니다. 내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가까운 친구 같은 분도 있고 선배님, 후배 뭐 다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였어요. 믿음이 강한 분은요, 주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연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급속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믿음이 약하면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여전히 주판 하나 들고 세상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가 가정이, 직장이, 직분이, 사명이 현재와 미래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요, 천하무적입니다. 할렐루야. 천하무적. 어떤 어둠의 권세가 깰 수도 없고 틈탈 수도 없고 망가뜨릴 수도 없고, 이 믿음만 회복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뭐라고 하면서 씨름합니까?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며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다음 날 에서의 마음이 얼음이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칼을 들고 왔던 그 군대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들꽃을 꺾어가지고 동생을 환영하는 인사들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 믿음만 회복되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눈과 귀가 보는 것, 듣는 것, 초점을 분명히 영적으로 맞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너무 탈색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